네,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슬픈 역사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3.1절입니다.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지난날들의 그 기간들이 우리 민족에게 슬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3.1절이 되어짐으로 딱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100주년이에요. 금년 3.1절은. 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기간이 100년인데, 자, 이렇게 3.1절이 또 있었는가 하면 또 6.25 또 동남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수백만 명의 이런 피해를 입고 온 나라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비극도 있었죠. 이런 슬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도 보면 종종 슬픈 사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4장에 보면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을 자꾸만 일으켜요. 그래서 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고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블레셋 군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키며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더 큰 전쟁을 일으켜서 이때는 엘리 제사장 시대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던지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사람이 급히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너무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마침 이 소식을 또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바로 이 산딸을 앞두고 있는데 또 그 충격을 받고 그만 부풀어져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에벤에셀에서 뺏긴 그 법궤가 아스돗에 들어가서 바알 신당에 들어가 있다가 또 그리고 에글론 가드 또 그 신당에 들어가 있다가 법궤가 가는 곳이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막 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유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이 법궤를 각 지역으로 계속 옮기는 겁니다. 가드 지역에서 에글론 지역으로 옮기자 에글론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절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 법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사람도 없이 그냥 법궤만 실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베스메스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착한 이 법궤를 바로 오늘 기럇 여하림이라는 그 산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또 특별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그 아들에게 엘리야살의 그 아들에게 이 법궤를 맡기게 된 거예요. 지키도록 한 거예요. 잘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보관된 지가 지금 2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자, 여러분 이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항상 법궤 중심으로 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내용이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법궤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울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법궤를 앞세우고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법궤는 다윗성에까지 이제 보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법궤를 기럇 여하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그 아들 엘리야살을 통해서 거룩하게 그간에 그들을 지키도록 했는데,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사모만 했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그런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 이 블레셋 군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또 괴롭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는 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나질 않아요. 이 고난이 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사모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네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모든 블레셋 군대들을 다 멸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이 얼씬도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자입니다. 이것은 오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명령만 받잖아요. 늘 하달만 받았잖아요. 오늘 사람들도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나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세요. 자원하는 심령.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철저하게 내쳐야 돼. 제거해야 돼. 오늘 이미 말씀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신은 한마디로 이 소유의 신이라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혹할만해요. 뭐 잘된 데니까 축복을 받고 풍요의 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사업이 잘 된다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소유의 신, 이 바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스타롯은 하나의 여신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신입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유혹적인, 사람들로 홀깃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만 법궤를 모시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는 하지만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잘 버리는 사람들이 쓰임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창대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사람이 되고 싶거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내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붙들려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갈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전봇대보다도 그 어떤 기둥보다도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을 너희 중에서 제가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다 할 정도로 꽉 막혔다 할 정도로 융통성이 전혀 없다 할 정도로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라.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게라. 하나님밖에 모를 정도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블레셋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요 근본적으로 기회만 되면 전쟁을 치르자, 기회만 되면 빼앗자, 기회만 되면 죽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한번 제가 저를 이용할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마찬가지예요. 기회만 되면 빼앗겠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 유명한 그 이 블레셋이 아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자, 그 바닷가에서 시몬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시몬도 고기 잡고 나서 실패한 이후에 그물을 짚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분명히 집에는 나이 드신 장로님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방신들 아스타로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시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싹 해놨어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맛있는 열매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를 모시고 있지만 여호와를 사모는 하지만 은혜는 사모는 하지만 아직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데 늘 눈가기는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직에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아주 앞장서서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글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꾸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깨달은 게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가 다 포기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바울이 오직 예수님께 자기를 올인시킨 겁니다. 자기를 올인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알, 이 아스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께 보면 나름대로 그 종교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무당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그 무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여전히 무당을 몰래 찾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화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를 왔느냐고 무당이 오히려 알아맞혀가지고. 우리 예준이네 집, 예원이네 집은 그 시댁이 아주 그 집에다가 이렇게 뭘 모셔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에 아주 심취하던 그 시어머님이었는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어떻게 포기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포기를 못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한 번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무당이 그러더래잖아. 참 정말 며느리 잘 돌았다고, 예수 잘 믿으라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역사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지지고 볶고하고 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게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놓고 보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틀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어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지 못했대. 아니, 어부에서 베테랑 아니에요. 둘째가 나면 서러운 사람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대.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 그 말씀 순종해서 배가 가득 채워지고 배가 물에 잠겨질 정도로 데워졌잖아요. 그분 한마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제 추위도 이제 지나가는데 두툼한 이제 옷부터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벗어내야 되겠죠. 무거운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자꾸만 욕심과 탐심이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만 섬김으로 그분이 도와주시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했잖아요. 건져내시리라. 뭔가 우리 인생 속에도 블레셋이 있어요. 자꾸만 질병이라는 블레셋이 와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뭔가 좀 잊어버릴 만한 하면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꾸만 물질이 새나가는 어떤 블레셋이 있고, 무엇인가 자꾸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블레셋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볼 때에 내 안에 이 바알과 아스라시라고 하는 이 이방신들로, 다른 세상 것들로, 다른 욕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증거가 뭐냐? 지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막 그들이 미스바에 가더니, 미스바에 오더니 뭐부터 했어요? 물을 길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제단 앞에다 물을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금식을 내요. 금식.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하여튼 막 생명 걸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테니까, 금식하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부르짖어 기도해 볼 테니까 당신도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어진 증거예요. 증거.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그제 금요철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좋은 말씀을 주시니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기도할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종을 축복해 주시고 종의 집을 축복하시되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직접 푸실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의 손을 조금도 빌리지 않고 역사할 수 있어요. 이 법궤가 어떻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바로 아스돗 지역에 그 바알 신당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깜짝 놀란 거야. 바알 그 섬기는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 말하자면 그런 부처상 같은 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드는. 근데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전라도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발모가지가 부서져 있고, 발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몸뚱이만 둥글고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거기를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완전히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독종이 걸리고 그래서 심하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조용하던 이 지역에 웬 이게 풍파냐고 법궤를 바로 이제 가드 지역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 누구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하셔서 통일을 못 시켜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36장에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가서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니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그래 그 꼴이 뭐냐. 자꾸 그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듣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하나님께 이쁨받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고 부모를 아주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부탁해도 내 부모는 절대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래요. 그러면 찾는데요.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면 두드린 자에게 열린대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을 때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왜? 이렇게 해서 주는데도 믿을까 말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법궤를 모시다 두고 마음은, 생각은, 환경은 바알로 돌아가고 아스타로스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정말 전심으로 돌아왔다면 내가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지금 바알을 찾아다니고 아스타롯을 찾아다닐 사람이 아닌가? 금세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도 가서 기도라도 한마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듣고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늘 욥이 그럽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뵙게 되었어요. 어쩌다가요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를 세워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브람처럼 돈도 진짜 아비집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배와 금을 우리의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오라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돌아온 거라고. 포기하게 만들고요. 다 갖다 집도 바치게 만들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몸만 와서 내 마음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데 오늘 마음속에 그만을 섬기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쁘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제 3월달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인데 사순절 동안에는 정말 하루만이라도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도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침 일주일 또 이렇게 고난주간에 아침 금식을 하신다든지 고난주일 온전히 금식을 하신다든지 여러분 그런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물을 갖다 붓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물을 부으면 깨끗하게 식혀나가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그동안에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던 모든 죄악들이 물을 부어서 싹 씻겨나가듯이 내 심령에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 증거가 뭐겠습니까? 셋째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운데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전쟁통.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두렵고 지금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을 더 깊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오늘 목사님 딱 보니까 땀을 보니까 조금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나 이따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결혼식 빨리 가야 되는데 온전한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는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양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도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그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내고 온전한 이 번제가 되어지도록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심령까지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스마트폰을 만지고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속에 집중해서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사랑은 또 누가 들었으면 참 좋은데 오늘따라 왜 안 왔다느냐,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참 좋은데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므로 오늘 나를 위한 예배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구나,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순신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안부 전화라도 하고 안부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데 생각은 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어요. 지난주 못 뵙고 지지난주 못 뵙고 혹시라도 무슨 사연이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못 나오신 것은 아닐 텐데 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았다는 증거는 예배가 회복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예배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힘도 삼으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늘 주님과 나는 다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와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늘 세워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죠. 자, 결론은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면 놀라운 응답들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잘 드리시면.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블레셋이 은혜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은혜예요. 아니 목사님, 블레셋은 맨날 전쟁만 치른다면서요. 맨날 뺏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아주 나쁜 짓 이렇게 못된 것만 한다면서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은혜예요. 이 블레셋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을 또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속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법궤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바알과 아스타르스 그 우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는 했는데 깊은 주님과의 만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에 오늘 잠시 전쟁은 있었고 고난과 고통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그들은 미스바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제발 좀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내 가슴을 그동안에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랬던 그 블레셋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들은 더 강해지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으로 인하여 우리는 금식하면서 그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늘로부터 이로부터 우레를 내리셔서
그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 결국에는 예베네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아예 얼씬도 못했어요. 얼씬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괜히 사사로운 것으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주의 일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꿈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분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시는 능력,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잘 감당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목포회당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블레셋 때문에 난 망해버렸어. 전라도 말로 심하게 표현하자면 저 그런 말 못하는 거 아시죠? 내 인생 조져버렸어. 블레셋 때문에 뭐 한 번 제대로 기 한 번 쓰지 못하고 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우면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았어.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나를 사람 만들었어. 블레셋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내가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니 내가 블레셋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포 오기 전에 그 청주에 1년 있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정말 서럽고 분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김택수 목사가 그 담벼락 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막연하지만 정말 희미하지만 그 생각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용광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아오리라.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은혜롭네. 야, 그 가사 괜찮네.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연단을 받을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다윗도 결국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너무 쓰고 너무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한 번 더 기도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한 번 더 내가 내 교만을 꺾고 내가 낮아졌었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고난아 참 감사하다. 블레셋아 참 고맙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폐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블레셋을 극복하고 블레셋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자가 되십시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이보다 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누구나 다 그런 아픔과 고난들이 있었겠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내 스승이 되고 내 오히려 은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고난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죠.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우신 거예요. 네,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 도움의 돌, 이 예베네셀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돌 하나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인 돌이 가면 그 담속증이 걸리지만 오늘 이 은혜의 돌, 믿음의 돌, 이 하나님의 승리의 돌 예베네셀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포예담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들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